막 질투가 나고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막 속이 상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 예수만 없으면 괜찮은데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인기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결국 이러다가는 우리는 오갈 데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볼 것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놈 죽여버리자, 그 얘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가만 놔두고 보면 될 텐데 그 꼴을 못 봐요. 그 꼴을. 정말로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선한 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치유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그분을 못 보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남이 잘하면은 괜히 배가 아프다니까요. 그냥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내일처럼 막 행복해해주고 말이죠. 막 그래야 되는데 괜히 시기심이 발동을 해. 그냥 질투가 막 나는 거예요. 괜히 미워 죽겠어. 그냥 없어졌으면 쓰겠어. 그냥 이런 못된,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냐. 이 원수마귀들이 자꾸 시기심을 발동을 하게 한다니까요. 나를 망가뜨려 버려요. 나를 망하게 만들어, 그 시기심이.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괜시리 배가 아파. 이 원수 마귀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건 무너졌으면 쓰겠어. 그러면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마음을, 대제사장의 마음을, 서기관의 마음을, 이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뒤집어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기심을 발동한 거야. 막 부의를 나게 하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막 미워 마음이 막 들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죽여버리자 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조그마한 일 같지만 그 시기심이 망가지게 만들었다니까요. 다윗과 사울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다. 막 그러면서 막 야단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그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 다윗은 너무 용맹스럽고 너무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가면 백전백승을 해. 사울도 만만치 않는데 그러나 다윗에게 비하면은 세 발의 피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하면서 아이들로부터 막 어른들까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막 그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의 수하의 사람이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고생했다 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만만히 해야 되는데 왜 다윗이 만만이야? 내가 죽인 자가 만만히 해야지 왜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야? 그러면서 괜시리 배가 아파요. 괜시리 시기심이 발동을 해요. 자기의 인기가 이 다윗이 다 빼앗아갈처럼 빼앗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빼앗았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저놈이 없으면 저 사람들의 모든 인기를 내가 독차지할 수가 있는데 저놈 때문에 내 인기가 빼앗겨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만 사라져버리면, 저놈만 없어져버리면은 낫겠다, 살겠다. 예전에 그 인기를 내가 다시 독차지하고 모든 백성들이 나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칭송할 것인데 저놈만 없어져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 원수마귀가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주니까 순간적으로 맞아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 그래. 저놈만 없으면 돼. 저놈만 없으면 살아. 저놈만 없으면 예전처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요, 그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마저마하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안간애를 쓸 때에 다윗은 목숨 바쳐서 이 사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순간적으로 미움을 집어넣어주고 시기를 집어넣어주고 질투를 집어넣어주니까 그놈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위잖아요. 자기 딸의 남편 아니요, 사위와 장인인데 이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 야단을 피고 다니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야단을 치고 다닌다니까요.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된 일이냐? 시기예요,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은 아주 나쁜 심보입니다. 그거 고쳐 먹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망해요. 결국 사울 보세요. 왕위를 내려놔야 해요. 왕위를 내줘야 돼요, 다윗에게. 뭐 그럴 필요 없었잖아요. 그냥 잘하냐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냥 자기는 왕이니까 그 왕위만 지탱하고 그 왕위만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순간적으로 시기심을, 미움을, 질투를 집어넣어주니까 옳거니 하고 그놈에 딱 붙들려가지고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말년이 비참해요. 얼마나 참 정말 추하해요.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 1대 왕입니다. 1대 왕. 그 왕 사울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요,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준수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뽑았다니까요. 그만큼 독보적인 존재였어. 그랬는데 그런 독보적인 존재가 이 원수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말년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그런 줄 모른다니까. 결국에는 뒤늦게야 후회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조종이고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꾀임인데였는데,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게 최고 잘한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야단 법석을 피운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는데, 그게 마귀의 장난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말이요, 그게 놀아났으니 이거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좋은 일에는 꼭 이 불교의 말에서는, 불교에서는 막아 낀다 그래요. 막아 낀다고. 이 마귀, 이 마구니, 이것들이 꼭 끼어가지고 꼭 하여튼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로 잘된 꼴을 못 봐요. 절대로. 그러니까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잘되고 싶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못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못되게 만들려면은 시기심을 넣어줘야 돼요. 질투를 넣어줘야 돼요. 미움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막 미우면 어째요? 미우면 말하는 것도 믿고, 얼굴 보는 것도 믿고, 먹는 것도 믿고, 그냥 다 밉잖아요.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그냥. 그게 시기심이에요. 그게 망할 징조예요. 그게. 남편이 막 믿습니까? 밥 먹는 게? 그 망할 징조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미워 보이면 안 돼요. 누구라도 미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 뭘 잘못했다고 미워해요?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미워해요? 그 미워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미움을 집어넣어 주는 것은 원수 마귀요. 사랑하는 마음, 국률적인 마음, 참 애절하게 느끼게 하는 마음, 이런 좋은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는 마음이지만은
시기심을, 질투심을, 증오심을, 미움을 막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절대로 원수도 자랑을 하겠어요. 원수도. 아버지 저들이 아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용서해야 돼요. 금방 또 잊어버렸다. 잡음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데, 네. 스데반 있잖아요. 스데반.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얼마나 막 화가 나갔어요. 얼마나 막 분이 나갔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돌로 쳐 죽이느냐 말이야. 그게 뭐 스데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짓을 못 봐. 막 미움을 주고 시기심을 주고 말이죠. 증오심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부추겨가지고 돌을 던져 죽여버리라고 하죠. 그런데 어때요? 스데반은 돌탕에 맞아 죽어가면서 해처럼 얼굴이 밝고,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운명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을 괜히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괜히 오해를 받아서 돌탕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분내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욕짓거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결국은 이들의 흉계에 말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죽잖아요. 십자가 매달려 죽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아버지 저들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우리 같으면 어때요? 막 화내고요. 그냥 막 욕하고요. 증오하고요. 막 저주하고요.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이 죽지만은, 모함을 받아서 죽지만은, 흉계를 꾸며가지고 그에 의해 죽고 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꼭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일에는 어쨌든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을 때, 대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겠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요, 진짜 못됐어요. 너무 못됐어요. 성질머리가 아주 괴팍하고요. 저런 얘기를, 저런 여자를 누가 데리고 살까? 정말 저희는 우리 속된 말로 인간 말종, 사람 같잖아. 너무 나빠요. 너무. 근데요, 뭐 또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연애를 해. 연애를. 와, 능력이 또 좋아.
아주 멋진 남성, 잘생긴 남성, 작은 남자하고 연애를 해요. 교제를 해.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와, 기적이야, 기적.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탁 네코다이 메고 탁 옷 정장 딱 신사복 갈아입고요. 그 아버지에게 찾아왔어. 아버지, 아버님의 딸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게요? 뭘 하겠겠어요? 아버지가 어서 데려가 그래서 아이고 그랬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는가 한번 해봐봐요. 에?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짐짝을 하나 지어줘서 참말로 고맙다. 그러면 그 남자는 어쩌라고? 아주 양심불량하네. 그 짐짝 데리고 어떻게 살아라고? 어쩌겠어요? 아버지가요 깜짝 놀라 자빠져. 아이고 여보게 자네 어쩌려고 한가? 자네 어쩌려고 그래? 저거 사람인 줄 안가? 저거 사람 아니요.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 그런데 하는 꼴이 말이 아닌다니까요. 말이 아니요. 이건 진짜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저건 자식이 아니고 왼수요. 이건 기분이 안 돼 있어. 결혼하면 남편 어쩐다 그래요? 말려 죽일 여자요. 도무지 아버지가 볼 때에 그 자식은 아니라니까요. 사람 무시해. 사람 노릇 못해. 이 신랑 잡아먹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네 내 딸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내 딸은 자네하고 결혼할 상대가 못 되네. 아이고 아버님 제가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저요 예수도 잘 믿고요. 저도요 직장도 있고요. 저희 집도요 괜찮습니다. 부자입니다.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딸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자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딸이 부족하다 만세. 내 딸 아닙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막 손이 발휘되도록 막 빌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굳고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정신 차려. 막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남자는 어때요? 눈이 어쨌다가 눈이 뺐다는가요? 이렇게 했다 눈이 딱 빼놓으니까 그냥 없어요. 그냥 안 들어. 그 소리가 안 들어왔기에 하나도 안 들어. 아버지의 말은 그냥 좋아. 환장하고 죽겠어.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자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면 내가 줌세 그랬어. 자네가 하나님이면 내가 내 딸을 내줌세.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는 내 딸을 데려갈 생각하지 마소 그랬어. 그만큼 내 딸은 허물이 많고 내 딸은 부족하고 내 딸은 내가 봐도 자네를 잘 떠받들고 결혼생활 잘 할 수 있을 수가 없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딸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가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고 덮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미움이 감춰지지 않아요. 실수가 덮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허물이 안 보인다니까. 그래야 이해가 된다니까. 그래야 그것이 덮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몰라도 하는 말이 하나님을 뭐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그 성품이 아니면은 내 딸을 감싸고 살 수가 없는 것일세,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것도 다 감싸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기 했겠어요? 질투를 했겠어요? 분을 냈겠어요? 화를 냈겠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모든 것을 아멘 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되 절대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또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배합하지 마시고,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마음껏 함께 기뻐해 줄 수도 있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같은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온 가슴에 품어서 모두를 감싸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게 하시고 어쨌든 정말로 괜한 미움이 있어가지고 원수지고 미워하고 썩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감싸고 모두를 이해하고 모두를 품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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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